오늘은 우리가 교회의 그 달력에 따라 삼위일체 주일로 지킵니다. 1년에 딱 한 번 우리가 삼위일체 주일을 지키게 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대로 우리가 믿는 이 신과는요, 삼위일체라는 이 신과는 아주 독특한 겁니다. 우리가 믿는 이 신과는요, 다른 종교들과 기독교를 구별 지어주는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 삼위일체라는 것은요, 우리가 좀 이해하기가 힘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잘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명칭에서요, 삼위, 일체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삼위라는 게 뭐냐? 삼위는요, 성부와 성자, 성령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분들이 각자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각자 독특한 위치를 가지고 있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다 위치가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이 각자 독특한 그 특성과 위치를 가지고 있는 그런 하나가 아닙니다. 세 신적인 존재 또는 세 신적인 인격, 셋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삼위라는 의미예요. 일체라는 의미는 뭐냐 하면은요, 한 몸이다, 한 본질이다 이런 말입니다. 한 본질이고 한 몸이다. 그런데 이거는 절대로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2개로, 3개로, 10개로 이렇게 분리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죠. 여기 그림을 보시면 잘 이해가 돼요. 여기 보십시오.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그러니까 보세요. 성부는 성자가 아니에요. is not. 그랬잖아요. 그죠? 또 성자는 성령이 아니에요. 각자 독특한 특성과 위치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자, 성령은 절대 성부가 또 아니에요. 성령은 성자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달라요. 분명히 세 존재가 있죠. 그죠? 그런데 본질은 동일한 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삼위일체 교리예요. 그러면 우리는 뭘 믿습니까? 한 분 하나님이면서 성부, 성자, 성령 세 신적인 실체 인격으로 존재하는, 그러니까 하나면서 셋으로 존재하는 이런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참 쉽지 않죠, 그죠? 이게. 기독교 역사에서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제일 먼저 얘기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요, 초대 기독교 교부, 교회의 아버지다. 이 교부인데요. 이건 뭐냐 하면은 기독교 교리를 형성하는데 크게 공헌했던 사람들을 교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초대 교회 때. 그 중에서 AD 약 200년경에 터툴리안이라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분이 맨 처음에 삼위일체라는 말을 처음으로 사용을 했어요. 이 초대교회 시기에는요, 하나님이 도대체 뭐 삼위일체냐, 아니면 한 분이냐, 뭐 세 분이냐, 이거 가지고 논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AD 325년에 우리가 잘 아는 그 콘스탄틴 황제가 교회 회의를 소집을 했어요. 어디에서? 니케아에서. 그래서 이걸 니케아 종교회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325년에. 여기서 이제 크게 두 가지 주장이 나타나는데요. 이 아리우스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장로님이에요. 이분이 뭘 주장을 했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참 신이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피조된 존재다. 창조된 피조물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맞는 것 같죠? 그죠? 왜?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났으니까. 그런데 이제 아타나시우스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알렉산드리아라는 아프리카 지역이에요. 알렉산드리아의 대주교였어요. 이분은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참신이면서 참인간이다. 이걸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 두 의견이 팽팽하게 맞선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 니케아 회의에서 뭘 결정을 했느냐 하면은 아리우스가 주장을 했던 예수 그리스도는 신이 아니고 피조물이다. 우리보다는 더 뛰어난 존재지만은 이거를 이단으로 정죄를 하고 추방을 시켜버렸어요. 아리우스를. 그래서 아다나시우스가 주장했던 삼위일체 교리가 기독교의 교리로 정착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은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아요. 터툴리안 처음으로 삼위일체 얘기했던 분이고 아타나시우스는 참신이고 참인간이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동일한 신이고 한 분 하나님. 이걸 교리로 확정을 지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기독교 모든 교리는요 성경에 증명이 돼야 돼요. 그냥 사람이 막 생각해서 한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성경에 그게 증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성경에는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정확한 말은 없어요. 그런 단어는 없어요. 그러나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자, 여기 보십시오.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잖아요. 그죠? 그때 누가 있습니까? 자,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예수는 성자잖아요. 그죠? 성자가 계시죠? 그 다음에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던 성령님이 나오잖아요. 또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이거는 분명히 성령은 아니고 성자도 아니란 말이죠. 성부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성부, 성자, 성령이 나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파터, 아들, 종, 성령 하에게 가시다. 나오죠, 그죠? 성부, 성자, 성령. 고린도후서 12장 13장 13절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축복을 하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느냐 하면 삼위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삼위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는 겁니다. 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이 오늘 많은 개신교에서 사용하는 축도의 요게 이용이 되고 있죠. 그죠? 루터교회는 구약의 민수기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지만은 우리 개신교들은 이제 뭐 장로교라든지 이런 우리 그 개신교 대부분의 개신교들은 요걸 가지고 사용을 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여기다가 이제 조금만 더 붙이는 거죠. 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삼위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도를 하는 거죠. 이 성경적인 거죠. 그러면 구약에는 없느냐? 구약에도 있어요.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우주를 만들 때 인간을 만들 때 이렇게 얘기해요. 나의 형상을 따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단수로 안 썼어요. 뭐라고 썼습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여기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벌써 나오죠. 그죠? 네. 왜 복수로 사용을 했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우리의 모양대로 강조하고 있죠. 그죠? 두 번. 그 다음에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세 번씩이나 세 번 강조하는 건 최상으로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도 그대로 다 나오는 거예요. 언제부터? 창조 때부터 벌써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중요한 거죠.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나와 아버지는 뭐다? 아인스,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건 뭐냐? 분리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 본질적으로 하나라는 거예요. 두 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 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나와 아버지가 하나면은 나와 성령님도 하나고 성부와 성령도 하나고, 그죠? 그러니까 성경에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삼위일체. 삼위일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삼위일체 하나님 딱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여러분, 그 한 분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세 분, 세 인격, 이게 잘 이해가 됩니까? 분명히 본질적으로 하나예요. 나누어질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세 신적인 존재가 있어요. 이게 삼위일체예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죠? 하나면 하나고 셋이면 셋이어야지. 하나면서 셋인 이게 도대체 이게 뭡니까? 이런 게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죠. 그죠? 그걸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한 가장 좋은 예 중에 하나가 뭐냐? 이거예요. 태양이에요. 자, 태양은 태양 자체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빛이 있잖아요. 빛. 보이는 빛이 있잖아요. 그죠? 태양이 없으면 깜깜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열이 있잖아요. 엄청나게 뜨거운 이 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태양은 하나인데 세 개가 딱 있죠. 그죠? 그래서 삼위일체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태양을 예로 많이 들어요. 여러분들은 다 아시지만 제가 이미 얘기를 해서 제가 어느 날 성경을 보다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들었다는 것에 딱 이렇게 마음이 딱 박히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를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들었다면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겠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 인간을 통해서 한번 할 수 있더라고요. 자, 여기 보십시오. 인간은요, 원 바디잖아요. 한 몸이잖아요. 그죠? 몸이 하나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 인간의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은요, 우리에게 인격이 있잖아요. 전인격. 나의 자아가 있단 말이죠. 나라는 자아. 여러분, 이게 없으면 우리는 죽은 존재인 거예요. 아무리 몸이 있어도 우리가 자아가 없으면 죽은 존재라는 거예요. 내적인 자아. 그런데 이 우리의 전인격은 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세 개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죠? 보통 지성과 그 다음에 감정과 의지, 세 개로 딱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게 우리의 전인격을 구성하는 거예요. 한 몸 안에. 그런데 이걸 떨어뜨릴 수 있나요? 절대 못 떨어뜨려요. 떨어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텔리겐스, 딜레, 이게 에모치온, 이렇게 세 가지로 딱 되어 있다. 그러니까 한 몸인데 세 인격으로 딱 나눠져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 태양보다도 우리 인간을 보면은 더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드러낼 수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처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보통 성부는 어떤 지성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 다음에 성령님은 그 감정의 역할, 우리를 도와주시고 따뜻하게 감싸주시고 하시니까 성령. 그 다음에 성자는 의지라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뭔가를 실행하시는 분이니까. 그냥 이건 제 생각입니다. 이렇게 한번 나눠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이렇게 한 몸에 세 인격을 가진 존재로 만들었다면은 그걸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완벽하게, 우리보다 더 완전하게 삼위일체로 존재할 수 있겠죠. 아멘. 예. 우리를 이렇게 만드신 분이라면 우리보다 훨씬 더 완벽하게 존재할 수 있겠죠. 예. 지금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또 이렇게 설명을 해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이제 분명히 알게 되겠죠. 예.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해서 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는요,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종교들은 일신이든지 유일신이든지 아니면 뭐 다신이든지 그 중에 하나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하나면서 새 인격을 가진, 새 실체를 가진 그런 존재. 그게 우리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역하시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 세 분은 성부, 성자, 성령님은요, 동일한, 그러니까 본질이 하나예요. 갈라지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동력하겠죠. 같이 하겠죠. 모든 거 다 알고. 그러면서 동시에 또 성부는 성자의 역할, 성자는 성자의 역할, 성령은 독특한 역할을 또 서로 한단 말이죠. 그러면 주로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은요, 성부는 계획을 이렇게 수립하는 역할, 계획을 세우는 역할을 많이 하세요. 그 다음에 성자는요,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시는 역할. 아버지가 생각하면 그걸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 성령님은 만들어진 것을 보존하는 역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뭐 그렇다고 해서 한 분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네. 창조 때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1장 2절 3절 보십시오. 그라는 것은 말씀을 얘기하는 건데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여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건 뭐냐면은 성부, 성령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을 누가 지은 겁니까? 성자께서. 그 계획은 누가 세웠겠습니까? 성부께서. 네. 그러나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만드신 거죠. 창세기 1장 2절 보십시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여기 성령을 얘기하는 거죠,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러니까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만들었을 때 아직 빛이 없었기 때문에 깜깜했고 땅을 물이 덮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위에 누가 계셨느냐 하면은 성령님이 계셨어요. 이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는 거, 이건 뭐냐 하면은요, 이 독일어 성경에도 나오는지 좀 의미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미 닭이 병아리를 품듯이 이렇게 품고 있었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를, 그죠? 이렇게 성령님께서 다 품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 우주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성령님께서 이걸 다 품고 계십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우리가 인간 창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다른 피조물들과 다르게 만들었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자. 우리의 모양대로 만들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든 거예요. 다른 피조물은요, 그냥 만들었어요. 천사도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단 말이죠.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여러분, 제가 제 자녀들이 제 자녀라는 걸 어떻게 알아요? 저하고 닮았으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자보고, 야, 너 나 닮았어, 너 내 자녀야, 이렇게 안 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를 닮게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냐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죠. 닮은 건 자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천사를 포함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 중에, 이 우주에 있는 모든 피조물 중에 우리만 하나님의 자녀로 만든 거예요. 왜? 우리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하고 다르게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육체가 있는 거예요. 보이는 육체. 안 보이는 부분도 있죠. 그죠? 네. 그리고 또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뭐가 있습니까? 남자와 여자라는 성이 구분이 되어 있죠. 그죠? 네. 아담과 하와 이렇게 만든 거죠.
하나님이요, 우리 인간을 만드시기 전에 뭐부터 만드느냐 하면은요, 우리 인간이 살아갈 집을 만들어요. 이게 우주예요. 네, 우주. 여러분, 그 한자어의 우주가 집우, 집주, 집을 얘기하는, 우리가 사는 집을 얘기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살려면, 하나님의 자녀가 살려면 집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주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지구가 속해 있는 은하계를 만들었어요. 지금 과학적으로 보면. 밝혀졌잖아요. 그죠? 은하계가 막 여러 개 막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지구가 포함된, 소속된 은하계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또 뭐 합니까? 땅에 식물이 나게 하시고, 하늘과 바다와 땅 위에 우리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짐승들을 다 만들어요. 바다의 짐승, 하늘의 짐승, 땅의 짐승. 그러니까 우리가 살 집을 마련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뭘 만드십니까? 에덴 동산을 만들어요. 정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최고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에덴 동산을 만들어가지고 아담 하와를 결혼을 시켜서 거기서 탁 살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뭐하고 똑같으냐 하면은요, 마치 우리가 내가 앞으로 자녀를 낳아야 돼요. 그러면 뭘 준비합니까? 자녀가 살 집이 필요하잖아요. 방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방을 멋지게 쫙 꾸미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자녀, 내 자녀가 태어나면 또 뭐가 필요합니까? 먹을 게 필요하고, 옷이 필요하고, 살아가는데 필요한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방에다가 그걸 다 미리 준비하잖아요. 애 딱 놓고 준비하는 사람, 뭐 그런 사람도 있기는 있겠지만은 미리 다 준비하잖아요. 그죠? 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마지막에 뭐 합니까? 우리 아이를 다 낳잖아요. 그죠? 그리고 침대에 탁 눕히고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우주 창조에 뭐 지구를 창조하고 뭐 식물을 만들고 동물을 만들고, 이게 이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인간에게 맞춰져 있는 거예요. 인간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뭘로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면서 살 집을, 이 우주를 쫙 만들고 마지막에 우리 인간을 딱 만들었다. 이게 창세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다이렉트로 대화했어요. 에덴 동산에서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진 거, 좋은 거 다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거 다 누렸죠. 그죠? 우리가 다 누리는 거예요. 그 대신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 우주 만물 중간에 누가 있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도 닮고 또 육신, 이 흙도, 흙에서도 오고, 참 우리가 묘한 존재죠. 그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뭐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들을 통해서 이 우주를 다 관리하도록. 마치 아버지가 큰 회사를 만들고 난 뒤에 자기 아들을 성장시켜가지고 그 아들을 통해서 다 운영하도록 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자, 우리는요,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이 만드신 모든 걸 다 누릴 수가 있어요. 한 가지만 하면 안 돼. 그건 뭐예요? 이 소유, 이 우주가 아버지 거라는 것만 인정을 하면 돼요. 그럼 그걸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거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아버지가 얘기하면 예 하면은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죠? 아버지 무슨 말씀이에요? 아버지 거역하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그걸 알 수 있도록 뭘 만든 거예요? 선악과를 하나 만들어 놓고 이걸 순종하면 아버지의 소유를 인정하는 거고, 이걸 불순종하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만 못하고 다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99%의 자유가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너무너무 좋죠. 그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인간은 누구의 유혹을 받습니까? 사탄의 유혹을 받아요. 그리고 이 우주를 내가 가져야 되겠다는 욕심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에 불순종하죠. 이게 뭐예요? 불순종하는 게 죄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 죄를 지으면 죽는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죽게 되고 육신으로 죽게 되고 영적으로도 멸망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아담의 후손들은 다 그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예외가 없이 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원래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였는데요, 어디로 떨어져? 고아로 떨어져 버려요. 원래 우리의 정체성은요, 고귀한 신분이었어요.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하나님의 자녀. 근데 하나님의 자녀에서 뚝 떨어져 가지고 우리가 이거 원숭이가 우리 조상이 아니야? 이제 이런 데까지 와버린 거예요. 우리가 너무 비참하게 되어버린 거죠. 여러분 아시죠? 원숭이가 절대 진화될 수 없다는 거. 네. 원숭이는 원숭이고 사람은 사람이고. 네. 자,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은요, 잃어버린 자녀를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아니죠, 그죠? 그 잃어버린 자녀를 찾아야 되겠죠, 그죠? 당연하죠, 찾아야 되겠죠. 네. 누가 자기 자식 잃어버리고 안 찾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어이 잘 됐네. 아이고 내 자식 잘 나갔어. 이러는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정말 그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내 전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자녀를 찾아다니겠죠, 그죠? 네. 하나님께서 자녀를 구원해가지고 찾으시려고요, 애를 쓰시는 거예요. 삼일체 하나님이 자기 자녀를 다시 찾기 위해서 이제 구원 사역을 하시는데요. 이것도 또 달라요. 자, 여기 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십시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성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성자가. 성부의 뜻은 뭐예요?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인간 구원의 기쁜 소식을, 인간 구원의 방법을 선포해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바로 그냥 선포해버리는 거야. 내가 너희를 다시 찾겠다, 회복시키겠다. 그리고 때가 되니까 누구를 보내십니까? 성자 예수님을 보내시는데요. 성자 예수님은 누구 뜻으로 왔습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뜻을 행하기 위해서 왔다. 그러니까 구원도 누가 계획을 세우시는 겁니까? 아버지께서 계획을 세우시고 그걸 실행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자신 거예요. 빌립보서 2장 8절 9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누가? 예수님이 성자께서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자기를 낮추시고 그 다음에 죽기까지 아버지에게 복종했는데 뭐예요 그게? 우리를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물론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이렇게 됐지만은 어쨌거나 이렇게 하신 거라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하고 동일한 똑같은 분을 보내주신다는 거. 이분이 누굽니까? 성령님. 그래서 이분을 너희에게 주사. 구약시대는 그냥 필요할 때만 성령님이 오셨지만 신약시대에는 어떻게 합니까? 영원토록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거하면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어디까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님이 우리 구원을 위해서도 같이 동력하시는 거예요. 하나의 계획을 가지고 같이 행동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원래 어떤 존재였습니까? 우리가 원래 신분이 뭐예요? 이렇게 초라한 존재였습니까? 아니죠, 그죠? 우리 원래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만약에 아담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고귀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아담의 뒤를 따라서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거죠. 멸망당해야 될 존재로 살아가는 거죠. 지금부터 제가 하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 될 건데요. 성부 하나님께서 벌써 우리를 구원 다시 회복시킬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을 하셨어요. 아멘. 우리를 미리 선택을 하신 거예요, 벌써. 네. 성부 하나님. 그리고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2000년 전에 이미 보내주셔가지고 우리의 죄값을 다 대신하게 해버렸단 말이죠. 죄인인 우리가 감당해야 될 수치, 우리가 감당해야 될 저주,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모든 것들 그분이 다 감당하셨어요. 지난주에 여러분 이 뉴스 보셨죠? 그죠? 이탈리아 어느 도시에서 뭡니까 이거 케이블카가 추락해가지고 여기에 타고 있던 거의 다가 죽었죠. 그죠? 네, 떨어져가지고 한 아이가 살아난 거 아시죠? 한 아이가 딱 살아났어요. 남자아이가 살아났어요. 어떻게 살았는지 아세요? 아버지가요 이 아이를 안고 떨어진 거예요. 자기는 죽어도 아이는 살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안고 떨어졌는데 아버지는 죽었는데 아이는 살아. 유일한 생존자. 만약에 이 아버지가 다른 아이였다면 이렇게 했겠습니까? 자기 아들이 아니었으면 자기부터 살렸죠, 그죠? 왜 남의 아이 뭐한테 책임지고? 물론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네.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그 아이를 살린 이유가 뭡니까? 자기 자식이니까. 그렇죠, 그죠? 네. 이게 뭡니까? 모성애, 부성애잖아요. 자기 자녀니까. 여러분, 성자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말이죠. 여기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온 몸에 막 피가 이렇게 낭자하게 해가지고 발가벗겨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 하나님이 피조물한테 예? 발가벗겨가지고 온갖 고통을 다 당하고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그 자녀가 아버지를 떠나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고아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녀를 찾기 위해서 자녀니까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는요 자녀 위해서 수치를 다 당할 수 있어요. 자녀가 수치를 당할 일이라면 자기가 당하는 게 나아요. 자녀가 죽어야 될 자리라면은요 부모가 죽기를 원해요.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은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 거룩하신 100%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와서 거할 정도로 우리가 깨끗합니까? 아니죠, 그죠? 우린 지저분하고 더럽고 정말 이 쓰레기통 같잖아요. 네. 그런데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거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요. 부모는요 자기 자녀가 거지라도요 가서 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시켰다. 그걸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고 자기 생명을 바쳤다. 자, 저는요 간단하게 세 가지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자, 여기 손이 보이죠? 하나님의 손.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 우리가요 다시 찾은 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 대해서 감사해야 해요. 그죠? 그리고 절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건 영원한 멸망이에요. 우리를 어떻게 해서 구원했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다시 되게 했는데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겠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섬기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 하나님 드러내고, 그죠?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으니까 그들을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데 쓰임받고, 또 하나님은 새 하늘과 새 땅, 옛날 그 에덴 동산보다 더 좋은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려움이 오더라도 참 이기고 반드시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가야 된다. 아멘. 이 세 가지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